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도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집중해서 눈과 귀를 쫑긋이 열고 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이 복합되는, 완전히 딱 압축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읽는 자겠죠? 읽고 듣는 자, 또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이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복 있는 것에 세 가지 압축을 딱 시켰어요. 왜? 이제 때가 가깝다. 이제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안고서 이제 앞으로 더 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분야 구석구석에 속해져 있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하던 관계성이에요. 어느 누가 됐던. 자, 첫 번째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 지인들 있죠. 연인 관계부터 연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관계성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가장 필요한 요소. 재료 중에 키포인트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재료 사이드 재료 이런 게 있듯이 그 주재료 키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연합이 되고 잘 이끌어가고 되려면은 사랑이에요. 이 모든 관계가 정말 부드럽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성이 된다 그러면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관심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관심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려. 사랑, 관심, 배려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떠한 관계성이 되더라도 어떻다?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아주 꽃이 열매가 맺는 게 너무도 합당한 그런 멋있고 우아하고 아마 분위기에 맞는 꽃으로 곳곳마다 다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관심, 배려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관계성이 다 깨져요. 접시가 그냥 길거리에 딱 던져주면 팍 나듯이 그렇게 다 깨지는 것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 배려심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짝사랑해서도 안 되겠죠. 짝사랑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짝사랑 말고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옥토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한 인생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우리 모두의 삶은.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여태까지 인생을 한번 그려봅시다. 과거는 어땠는가? 현재는 어떤가?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공고한 날에는 뒤를 한번 돌아봐라. 뒤를 한번 돌아보고 이 공고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되돌아보고 우리가 또 변화받고 말씀대로 또 고쳐나가며 살며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도 내 거를 주장하지 말고 또 너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당신은 그렇게 떠드시고 나는 소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 이제 킥 하고 그냥 아유 이래라 저래라 세워라 내워라 가든지 너무도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러한 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성에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대화가 될 것입니다.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요. 그러다 보면 형통의 길을 가게 될 수가 있죠. 왜? 문제 해결이 안 될 게 없어요. 서로 대화가 되니까 풀어가잖아요. 모든 오해,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이에요. 자, 이 사랑에 관련된 말씀의 구절을 몇 개를 봤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다 보면 죄가 사라져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없어요. 인상 쓸 게 없어요. 언성이 높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더 많은 사랑의 구절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 자체만으로 봐서도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는 사랑을 이 남은 인생 마구마구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만 줘. 나는 안 줄게. 난 받기만 할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받기만 한 사람은 손해요. 그만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해야지. 그래서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일방적으로만 자기는 배만 띵띵 부어서 과식해가지고 소화불량으로 갈 겁니까? 같이 주고받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 주는 사랑을 하자. 자, 어느 시간부터가 보세요. 전도 됩니까? 요즘 전도 안 돼요. 전도도 되지도 않고 또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가요. 가난한 성도들 무지무지 많아졌어요. 한 몇 년 전, 십몇 년 전도 그때도 가난이 많다고 이랬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성경 말씀 뭐 듣는다, 어떤 찾아서 교회를 막 찾아봐서 가봐야 되겠다 하지만 못 찾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요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입장에 현장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은 뭐 없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에 예술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종족이라 그럴까 그런 종족들 가끔씩 전화서 그러면 그 말씀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 똑 따고 만약에 십계명을 얘기하면 간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야 간음을 질탕하면서 나한테 막 교훈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 교회 가자 그러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간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랬대. 너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간음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 간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하세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단어만 뚝 떼서 딱 던져주고 교회를 배척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행동이 눈에 거슬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귀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거나 던지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염려하고 거룩한 것을 아무데고 던지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들이 자기 행동과 뭐든지 그 합당치 않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거슬리는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도로 반사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만 똑 따갖고 난 던져봐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믿지도 않으면서 서로 행동 자체가 이 귀한 보석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방편용으로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용으로 나는 이렇게 똑똑해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돌팔매질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속상했어요. 이 귀한 보석을 얘네들이 이렇게 짓밟고 있구나. 자, 주님이 주신 말씀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도의 글이 아닙니다. 이거를 필수 놓쳐서는 안 돼요. 한 구절이 나의 옷이 돼야 돼요. 한 구절 한 단어마다 나의 눈이 되고 나의 이런 부속물, 내 몸에 붙어있는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이런 부속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 메신저에 말씀을 담는 액자 같은 걸 담고 아니면 요약된 말씀 이렇게 해서 메신저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쇼츠 시대예요. 짧은 시대. 그래서 말씀도 긴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요약 정결해서 간단한 거 이거라도 매기려고 던지는 거예요. 전부 다 시간 없다. 나는 오늘 바쁘다. 말씀 안 봐요. 성경도 안 보고 또 각자 일 때문에 교회 나오는 시간도 줄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새를 또 노려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은 그런 거라도 순간 틈새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말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메신저라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예배 부실하고 이런 걸 모두 그런 거라도 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나에게 옷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하나라도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유익이에요. 그거를 귀찮고 아침에 띵동대고 잠자는데 깨운다 그러고 뭐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그 사람이 귀찮지 않게 또 신뢰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또 보내는 자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훈 삼으려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양식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행복해요. 전달한 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느 맨쯤엔 그렇군요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그네들이 이렇게 이모티 요거 있잖아요. 합다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손 여기에다가 옆에 딱 붙여서 아멘 이러고 답변을 보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참 이런 거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달한 자도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자로서의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자가 간음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란 죄, 사기, 강도 그런 짓을 다 하면서 교회는 나가니까 일단 막 아무데고 복사 뜬 거에서 막 보내.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은 이 사람의 행실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톡,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다 차단시켰대요.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그 사람 행동 자체가 또 이 입술에 아주 육두문자를 끼고 산대요. 육두문자를 껐드가만 소리 질러대고 막 그러면서 또 교회는 나간대요. 근데 뭐 직분이 권사래요. 또 뭐 장로래요. 뭐 이러면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 망신이에요. 예수님 망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정말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부터 돌아보세요. 나부터 행실이 내가 주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의 민족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부터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부터 은혜 받고 그냥 쭉 가세요. 그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막 떠들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오 주여 주여는 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가 되지도 않으며 이제 십자가에 먹을 칠하고 욕을 먹게끔 만들어 놓고 하니까 도구 멍멍이 도쿄 뭐 이래가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룰을 지켜야 된다. 그래 우리도 그 민족 시민권 받아갖고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세상 살아봐야 얼마나 지금 남은 인생이 있다고 눈살 찌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 이렇게 다 볼 때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말고 언제나 봐도 평화, 아까 찬양했죠? 평화로다. 항상
세상 평화 평강이 흐르는 샬롬의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굳이 끝까지 지켜가며 남의 눈에 속에 있는 그 티만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 행실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는 인간이라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되려고 하는 그 길에 노력하며 진정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복음의 전달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선적으로는 나부터 은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말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집중!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나의 옷을 입혀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룰을 지켜가자. 자, 그러면 복음이 어려울까요? 복음 쉬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보면은 가장 어린애부터 가장 나이 많은 성인까지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뭐 어려운 단어 있어요? 막 사전 찾아야 돼요? 없잖아요. 너무도 쉽고 간단해요. 이해하기 너무 쉽고. 어쩜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티가 있어서 우리 안약 넣고 빼고 이러는데, 자, 그 티는 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뭐 먼지, 흉, 뭐 이런 거, 죄성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이 쉽습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라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서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하잖아요. 아니에요. 가장 쉽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내 마음의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 소리로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양심이 둥둥둥둥둥 돼야 안 돼요? 죄를 얘기하면 내가 그거 했는데 죄를 다 알아들어. 어린애도 알아들어. 성인은 더더욱이 알아듣고. 그러니까 둥둥둥둥. 주님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세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 그 은혜 충만, 저렇게 참 평강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믿음이 저렇게 좋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받아들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느새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그런 따질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은 쉽게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그냥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신다. 그러니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뭐 무엇을 내 위주로 살 것도 없고 내가 힘들게 무거운 짐 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가는 길 하나님 다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힘을 낼 거예요? 가면 짐 다 내려놓고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주님 곁으로. 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면서 가장 쉬운 말 들으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뭐 아름다움이 뿜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님 배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행복된 나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볼 거예요. 3장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내려주세요. 10절 11절 볼까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모든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이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